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어떨 때는 잘 들리고 어떨 때는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이게 무슨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같이 쓰니까 설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일단 그렇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전포교회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아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한 번 더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내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밖에 합당한 주님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아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합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2절입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는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끼리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그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를 위해 천국 문을 준비하신 주님 감사의 박수 찬송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4절입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의 박수 찬송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찬송 존귀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케 해달라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저희를 다시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과 분주했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날마다 다짐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허물지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무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안에서 참주하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와 안보와 정치 사회적으로 흔들리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악법도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리더 수양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가 새학교가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 드렸던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그때의 감동으로만 남지 않게 하옵시며 학교와 가정과 일상에서도 기억하게 하시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신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와 섬기신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시고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하반기 성경학교와 순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저희들 오직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순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임 2026년 8월 23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하절기 무더위 관계로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부서별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시고 일남전도회와 일러전도회는 교회에서 대용식을 준비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포교회 다음 세대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름 사역을 섬기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세대를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부터 매주 토요일 하반기 성경대학을 진행합니다. 성경대학 신청서를 본당 앞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김열방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초원교회 헌신 예배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은혜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하절기 동안 교회 내 모든 시설을 사용하실 때 절전, 절수 등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교회 주차는 새가족 다음 세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동반 차량만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고 그 외 차량은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교회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풍랑을 잠잠케 해 자유주신의 묶임에서 벗어나게 해 생명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 생명 주시네 죽음에서 일으키시네 믿음의 도 돌려 소망의 길을 잡고 사랑의 낙타를 우리가 함께 나가자 떠나자 믿음의 항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바라봐 믿음의 주님 유일한 가치만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항해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난이들 벗어봐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들며 믿음 안에 살때 난이들 하늘이야 하늘이 너희 나만이 지주로 인해 계속한 그 십자가 오 할렐루야 찬양해 사랑 넘치네 자비 끝없네 승리 안에 춤추네 오 할렐루야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은혜로 오 할렐루야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새롭게 됐네 오 할렐루야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은혜로 오 할렐루야 I've been washed in the water washed in the blood 새롭게 됐네 오 할렐루야 해서 나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 부셨네 무덤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찬양해 무덤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찬양해 나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 주셨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년부를 담당하시는 김인배 목사님께서 총신대 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총신대 교수로 된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우리 교회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정도의 큰 일입니다. 교수 활동하시는 동안 유년부는 내려놓으시고 우리 교회 협력 목사로 사역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주차에 대한 광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안내하신 대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장애우 환자 동반 차량 혹은 새가족반 마당에 주차해 주시고 다른 차량은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1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 아시는 전도사님께서 인도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 아주 낡은 봉고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비가 확 하고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강물이 불어났대요. 문제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다는 거죠. 선교사님과 선교팀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비가 그치고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나. 근데 그게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그 선교팀은 불어난 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선교사님이 강에 들어가기 직전 선교팀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긴장한 채 기도하고 봉고는 천천히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아주 낡았습니다. 물살이 아주 거셌죠. 자칫하면 그 강에 봉고가 떠내려갈 수도 있었죠. 물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올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강을 다 건너는 동안 물이 한 방울도 차 안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안전하게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을 때의 느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거를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능력, 힘, 초자연적 현상, 그것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가령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난다든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이루어진다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어떤 신의 존재를 탁 떠올리게 돼요. 왜요? 도저히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와,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다. 신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굿을 시작하면 꽹과리와 막 장고를 쾅쾅쾅 두들겨 대기 시작합니다. 신을 부르는,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죠. 그러다 귀신이 온 것 같으면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뭐합니까? 작두를 탑니다. 날카로워 시퍼런 그 칼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펄떡펄떡 뜁니다. 그런데 상처 하나 나지 않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귀신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지금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하는 시대입니다. 우주까지 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 시대 아닙니까? AI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은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신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 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망과 소망은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신을 보여달라. 내 눈앞에 딱 3초만 나타나라. 그럼 내가 신을 믿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꾸준히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요.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경험이 너무 생생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래 생명을 이어가기도 해요.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이미 병원에서는 죽었다라고 판단했던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놀라워요. 놀랍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게 사람을 바꾸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바꾸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사람이 막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불길에 그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처럼 신앙이 확 타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 평생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몇 년이 지나면 어때요? 그때의 감격, 그 감격이 그대로 남아있던가요? 기적에는 충격이 있습니다. 전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 자체에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바꿀 지속력은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일주일 전에 영화를 봤지만 그 영화가 제목이 뭐였더라라고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기적을 경험했던 놀라움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바꾼다라는 겁니다.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시대,
불신앙의 세대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왜 반응하지 않는지를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오늘날 이마트나 대형마트에 가면 2층에 뭐가 있습니까? 키즈 카페가 있죠. 엄마 아빠가 장 보는 동안 엄마 아빠 괴롭히지 말고 여기서 놀고 있으라는 겁니다.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부모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장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장터 한쪽에 모여서 놀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놀 게 있겠습니까? 오락이 있습니까? 키즈 카페가 있겠습니까? 어른 흉내를 하면서 놀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의 배역을 정해서 소꿉놀이를 하듯이 그 당시에 누군가는 신랑의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신부 역할을 해서 결혼식 놀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외에 다른 아이들은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서 이제 결혼식 하객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다가 놀이를 바꿉니다. 이번에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장례식에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결혼식 놀이든 장례식 놀이든 그 어떤 놀이에도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춤을 추지도 않고요, 울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몰래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장례식 놀이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낙타 옷을 입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허리에 가죽띠를 찼죠. 마치 그 장례식장에서 애곡하는 사람처럼, 근신하는 사람처럼 아주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또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이 결혼식 놀이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죠.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래도 싫다 하고 저래도 싫다고 합니다. 금식하면 금식해서 싫다 하고 먹으면 먹어서 싫다 하고 회개를 말해도 싫다고 하고 은혜를 말해도 싫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방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기쁨, 세례 요한의 회개와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쁨은 복음의 양면의 모습입니다. 죄를 돌이키라는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잔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그 어느 쪽에도 참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요한도 거부하고 주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 본성 자체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싶잖아요. 근데 복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하거든요. 우리는 상처 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복음은 용서해라 하거든요. 사랑해라 하고 가진 걸 나누라 하거든요. 이거는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도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옛날에 전도 폭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있죠. 저도 그 전도 폭발 교육자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 폭발을 해보면 실제로 그 불신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하는,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전하시는 분이 얼마나 막 열심히 전하는지 몰라요. 다 말 벌리면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 예수께서 왜 오셔야 됐는지, 예수께서 뭘 하셔야 됐는지 그거를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걸 듣고 있던 불신자 표정이에요. 표정. 아무 관심이 없어요.
멍하고 있어요. 전하는 사람은요 막 초롱초롱하게 어쩌든가 가르쳐 주려고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 눈빛에는요 멍하게 이거 언제 끝나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면 그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까요? 그 나에게 복음을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왜 이 복음을 이제야 저에게 말해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한테도 해당하는 일이에요.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내 본성,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하는 내 본성을 쳐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 성화예요.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싫지만 사랑하는 거고요, 인정하기 싫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화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때로는 전투적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앙인이 이래 표현하기 그렇지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신앙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찔립니다. 근데 변화시킬 생각이 없어요. 주님 당시에 아이들이 아무 놀이해도 결혼식 놀이 안 할래, 장례식 놀이 안 할래,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꼼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주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어요. 특히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울들이 놀랍게도 회개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울 사람들이요, 기적을 못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세 도시를 언급하거든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고라신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벳세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또 맹인의 눈도 뜨게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더합니다.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전초기지였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냥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어디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신기한 일들을 행한다더라. 그걸 멀리서 들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동네에서 보았어요. 자기 이웃이 봤어요. 내 형제가, 죽어가는 내 형제가 다시 살아나는 걸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어떤 도시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하는 도시예요. 우상 숭배와 사치, 교만으로 그 얼룩진 도시예요. 대표적으로 악녀 이세벨 아시죠? 그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두로와 시돈은 아주 형편없는 곳으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봤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 회개했을 거야. 충격적인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이죠. 가버나움을 향해서는요,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23,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죄악과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요, 나그네를 보호하기커녕 그 나그네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적 폭력 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마을 그 소돔성의 원근각지에서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그 장면을 구경하려고 모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도덕적인 그 도덕이 무너졌던 도시가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소돔이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으로 기준으로는 소돔은 최악의 도시입니다. 아니 주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주님 지금 선 넘으신 겁니다. 어떻게 거기와 비교하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정말 회개했을 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너희가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섭섭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도 니처럼 안 하겠다. 정말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네 행동이 좀 너무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얼마나 완악한지 아느냐? 너희는 소돔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보았다. 근데 왜 돌이키지 않는 거냐? 그래서 너희가 저들보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거다. 왜요? 더 많은 은혜를 너희가 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가 더 많이 알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는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부모 신앙 그거 믿고 신앙생활 대충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흔드실지를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기적, 수많은 기적들 한가운데 단 한 개만 직접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눈앞에 중풍병자가 뻘딱 일어나서 걸어요. 어떻겠어요? 뭐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저걸 보고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나? 안 믿었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믿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 완악해졌어요. 왜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원해요. 하나님, 딱 제 앞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3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믿겠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면 성경의 역사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기적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엄청나게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만나가 내리는 걸 봤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이 물이 터져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러한 기적 하나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은 싹 다 봤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여호와, 그는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찬양합니다. 그럼 우상숭배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요. 다시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서면 한복판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면 한복판에 뿅 하고 나타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곳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아니요.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 자체가 회개를 끌어내지는 못해요. 이전 교회 한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큰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평소에는 그 새벽기도 한번 안 나오시던 분이 사업이 어려지니까 새벽기도를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이 새벽기도를 나온다고.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거짓말처럼 회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평생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자마자 더 바빠져서 더 멀어졌어요. 기적은 경험했어요. 근데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면, 기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면 뭐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까? 그 답이 2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자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왜냐하면 병에서 나은 것보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합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으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기적을 통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신, 굳건해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기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보지 못했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답니다. 보지 못했는데 믿는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버나움 사람들은 봤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그런데 믿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요, 어린 시절 주님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얼굴 한 번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가 막 흔들릴 때, 야, 이 저 나뭇가지들이 어떻게 얽히설키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형상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으면, 아, 저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나한테만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죠. 또 기도회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혹시 천사가 와 있는지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막 교회 천장을 한번 보기도 했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 사람들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은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나도 기적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언 방언했으면 좋겠다. 나도 어디 기도원 가서 한번 팍팍 쓰러져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거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런 거 없이 여러분이 믿는 거, 그게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기적이 못한 일을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거,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이 없었어요. 그리고 빈 무덤에도 가보지를 않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판타지 소설점으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대단해서입니까? 여러분이 뭐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것을 절대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지금 이 시간 다 늦잠 자고 싶고 등산 가고 싶고 낚시 가고 싶은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씻고 샤워하고 화장해서 교회에 오는 거,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아,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 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요.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끌고 교회 자리까지 앉힐 수는 있습니다.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설교할 수는 있습니다.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것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문제 한번 해결해 주세요. 제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럼 제가 변할게요. 제가 분명히 믿을게요. 물론 그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이 기도해달라는 게 잘못입니까? 뭐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는 게 잘못이겠습니까? 답답해 죽겠는 사람이 하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게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기적 자체를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병이 나아도 주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얘기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다.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죠.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자기의 딸을 이민아 씨가 앞을 못 보게 된 겁니다. 평생 자신의 그 지성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가 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딸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놀랍게도 딸이 다시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혜영 씨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 기적 이야기 좀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딸이 눈을 어떻게 뜨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이혜영 교수가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사람들이 딸 이야기를 하면서 기적 이야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뭐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 뜬 것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즉 평범함이 기적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은 부활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하령 박사는 기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믿고 보니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떠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나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져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적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기적이고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 예배와 앉아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내가 보지도 않고 믿고 있다라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해야 됩니까? 기적 이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로 하여금 부르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건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기적이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 감사하십시오. 경험하게 되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기적이 없어도 믿어진다는 사실에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는요 평범한 걸 기적이라고 평범함이 기적이라는 걸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어진다라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고 계신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 없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없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고 믿고 싶어합니다. 기적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울어도 슬퍼하지 아니하였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했던 세대처럼 우리는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아도, 기적을 보지 않아도 주님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신앙은 참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너희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진리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 나아갑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참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을 구합니다. 특별한 일을 경험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평범한 하루 속에 이미 가득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보다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응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찬양, 안내, 주차, 방송, 청소, 주방, 다음 세대 수고하는 여러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걱정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적이 없어도 믿어지는 기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기적, 그 기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마음속